38페이지. 정어는 바른말인데요. 거기부터 할 차례거든요. 8정도 끝까지. 정어는 바른말인데요. 나와 나 무리에게 이로운 말이 곧 바른말입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할 바르지 않은 말은 뭘까요? 첫째는 남을 속이는 말, 둘째는 욕설과 같이 거친 말, 셋째는 사람과 사이를 헐뜯고 이간질하는 말, 넷째는 쓸데없는 쭉정이 말입니다. 일부러 부드럽게 하는 말이나 지나치게 거친 말, 꾹꾹 참으면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고 대상에 맞게 나와 너 우리가 이로운 말이 곧 바른 말입니다. 정업은 바른 행동인데요. 바른 행동이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지나치지 않으며 좋고 이로운 행동이겠지요. 반면 하지 말아야 할 나쁜 행동이란 탐욕과 집착으로 또는 분노와 성냄으로 하는 행동으로 첫째는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죽이는 것, 둘째는 주지 않는 걸 훔치거나 뺏는 것, 셋째는 잘못된 이성관으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는 짓입니다. 불교도들이 많이 헷갈리는 말이므로 좀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낱말이든 능동태로 보는가, 수동태로 보는가, 토시를 어떻게 넣는가에 따라 뜻이 아주 달라집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자가 정명을 바른 생계 또는 바른 직업으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곰곰 살펴보겠습니다. 몸으로는 행동을, 입으로는 말을, 마음으로는 마음씀을 합니다. 흔히들 신구의 업을 잘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른 말은 입으로 짓는 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업을 바른 직업, 바른 생계로 볼 때 어디에 해당할까요? 어떤 이는 바른 생계를 무기나 독약을 팔지 말고 인신매매나 살인을 하지 않는 것이라 합니다. 그럼 바른 직업은요? 신구의 업을 발음으로 행해야 한다고 알았을 때 지금까지 알았던 것으로 설명하려면 뭔가 많이 모자랍니다. 다음 정업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정업을 바른 직업으로 보고 정명을 바른 생계로 본다면 중복 또는 반복되는 말입니다. 알래스카의 이누이트족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고기나 사슴을 잡아먹고 살아야 하는데 살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생계라고 한다면 그들은 굶주려야 하고 붓다의 법은 영원히 따르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이기려고 술을 약으로 삼아 마신다고 하는데 그들은 불교와는 영영 멀다고 여겨야 할까요? 보편의 진리가 안 되는 말입니다. 말로는 사람을 위한 법이고 인종도 상관없고 성별, 나라, 지위, 노소, 시공간도 상관없다고 하는 붓다의 법이 왜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이로운 말씀이 되어야 할까요? 말은 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대충 인식하니 붓다의 지혜로운 말씀을 모자란 말씀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개는 사람이라면 몸으로 입으로 뜻으로 지니고 늘 행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라, 기후, 종교, 직업, 음식, 문화에 따라 늘 지닐 수 없다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빨리어로는 삼마 아지와 인정명, 아지와에는 생계나 직업 말고도 생활, 살림, 삶, 목숨이라는 뜻이 있으며 한자로는 목숨명을 썼다. 아지와는 우리말로 하면 기운이 됩니다. 우리말이 기운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데 그 기운은 좋게도 안 좋게도 마음의 창,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정명을 바른 기운, 바른 표정으로 풀이합니다. 그럼 바른 표정은 어디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사람들과 서로 만나 말하고 어우러질 때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게 써야 합니다. 인사할 때나 고맙다고 할 때
밝은 표정으로 한다면 상대방은 물론 나도 좋습니다. 인사를 무뚝뚝하게 한다거나 칭찬이나 감사 인사를 하면서 화난 또는 비웃는 표정으로 한다면 바른 표정이라 할 수 없겠지요. 저번에 우리가 정견, 정사유, 정견은 바른 암, 정사유는 바른 생각. 그래서 그 두 편을 먼저 했어요. 38페이지 이전의 것이 이제 정견과 정사유였는데, 이 팔정도를 두 자로 하면은 중도 또는 삼학이라고 해요. 그 삼학이 뭐냐? 개정해예요. 그 앞에 정견, 바른 암, 바른 생각, 이 정사유는 지혜로 들어가요. 개정해 가운데서 회로 들어가요. 그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는 현명하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탐진치가 성냄, 욕심 있지만은 이 성냄과 욕심을 꼭 짝꿍해갖고 같이 이렇게 부추겨서 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치.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한다라면, 우리 삶을 휘둘러 간다라면 늘 이제 후회하고 걱정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바른 암과 바른 생각을 통해서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을 쓰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못 쓰니까 어리석게 쓰고 성내고 욕심내고 이제 이렇게 쓰니까 항상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 후회할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은 걱정도 따라와요.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다 보면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미래에 올 결과들이. 그래서 계속 그게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고가 되는 거겠죠. 괴로움. 그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계속 그 돌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괴로움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윤회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제 개정해 가운데 개와 정편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하시면서 이 말이 다 이해는 가시나요? 무슨 말인지? 문맥상으로 이해는 되죠. 그 말이 정답이네요. 문맥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뭐 항상 어렵게 생각되는 게 글자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잘 알고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파악을 못하니까 내가 뭔 짓을 해놓고도 무엇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도 잘 모르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나서 버럭해놓고는 화를 낸 건 내 탓인데 내 잘못인데 그 상황 때문에 그 상황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계속 이제 생각하게 하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텍스트를 텍스트 하는 게 늘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이제 이것을 그 우리가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게 먼저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바른 알미 팔정도 앞에 팔정도 가운데 제일 앞부분에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팔정도 내용 자체를 다 이해하는 게 바른 알미기도 해요. 제대로 개념 정리를 잘 하는 게 바른 알미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우리가 이제 불자분들은 아마 이렇게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정도라는 말 거의 뭐 한두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에 관심이 좀 있거나 불교에 관심이 있거나 절에 좀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들어본 말일 텐데 해석이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알고 가셔야 돼요. 아까 정명을 기존 우리가 알고 있던 해석과 좀 다르다고 좀
길게 설명한다고 아예 얘기를 하고 가잖아요. 정명과 정정을 좀 여기서는 관점이 달라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세상에는 세 가지 진리가 있어요. 이제 저 뒤에 사성제에서 나올 거지만 조금 이제 한 번 더 예습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진리라는 말은 국적이나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편 타당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거든요. 그 진리는 불변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그 진리,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데 그 불자들은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불교도들은. 근데 우리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 두 개는 또 뭐고 세 개는 또 뭐냐? 두 개는 이미 불자라든가 불자 아닌 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맞아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관념의 진리라고 그래서 관념의 진리라고도 하고 이제 이름 지은 진리라고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늘, 땅, 산, 학교, 사람, 뭐 부모, 꽃, 나무 이런 것들 그 나라 말은 다르지만 그걸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그 대상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산이라고 말했는데 바다를 떠올리지는 않아요.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을 떠올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약속된 진리, 개념의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다 누구와든 통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상에서 보편으로 쓰고 있는 이제 그래서 진리로 들어가요. 비행기라고 얘기를 하면 말은 다르지만 그 언어는 다르지만 비행기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누구나 알 수 있는 개념이 딱 정립이 되어 있는 그래서 관념이 딱 들어오는 그래서 관념의 진리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보편의 진리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불교도들이 알고 있는 진리인데 흔히 불교 사상이 뭐예요? 우리나라 불자들한테 물어보면 공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반야심경을 절에 가서 한 번 이상 안 해본 분들이 없을 거예요. 예불 떼고 불공 떼고 하다못해 아주 작은 법회만 해도 반야심경을 우리는 외우니까. 근데 반야심경의 요체는 공이에요. 공이 뭐예요? 공. 한자로는 그냥 빌공을 쓰지만 그 뜻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뭐가 비었다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공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도 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마음도 있다고 하자니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없다고 하자니 거기에서 만물이 다 나오는 거야. 맞아요. 네, 그래서 공심, 네, 반야심경, 네, 마음을 얘기하면서 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지혜라는 마음, 반야라는 말은 빤냐, 빨려로 빤냐를 이제 한자로 음역한 게 반야예요. 심, 마음이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떤 바람일다를 이제 가져야 될까?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람일을 행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경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반야심경이. 그러니까 공하면은 마음도 공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불교도들이 알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부처님의 진리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빨려로는 빠라마타 사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 세상의 말로 굳이 풀자면 요소의 진리예요. 요소.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너 누구야? 나 진부에서 왔어. 진부에서 온 게 너야? 너가 어디 있는데? 너는 뭐야? 너라고 할 것이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네. 계속 선분다처럼 네. 그렇게 가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중엔 온 것도 모르고 간 것도 모르는 게 뭐 한다고 왔다 갔다 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뭐를 너라고 할 거냐? 이름이 너야? 그 똥주머니가 너야? 아니면은 왜 이렇게 선물 그 마음이 너야? 막 이제 계속 이렇게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불교에서 맞아요. 계속 쓰고 있는 말들이에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저도 조금 이렇게 부담이 있는 게 이렇게 불경책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선문답처럼 꼭 그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고. 예. 나보고 내가 뭘 배워야 된다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스님은 배우러 온 그 수자를 한테 땅 때리잖아요. 그거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선분답이 사람을 아주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만든 네. 난 주범이기도 해요. 그 이게. 선분답이 그래서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야.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의 진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불교로 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불교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이면 10명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불교 쉬워요 어려워요 하고 물어보면 다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고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 어렵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1700 공안이라고 해서 예, 그 공안이라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우리 화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화두가 되는 그 어떤 글들이거든요. 예, 글, 뭐, 낱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낱말 하나가 불성이 어딨냐, 개도 불성이 있느냐, 맞아요. 막 다 이렇게 하면서 무라고 하는 화두가 있고, 공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먹고, 경상도 사투리로 이 먹고, 한자로는 심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뜻인데, 이제 저기 경상도 사투리, 이 먹고가 유명해졌죠, 우리나라에서는. 네. 뭐, 또는 뭐, 건시궐. 건시궐이라는 말은 똥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옥막대기 소리는 많이 들어요. 건시고였도. 예. 그러니까 풀어놓으면 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한자로 된 짤막짤막한 낱말인데, 이게 무려 170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때가 불교가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요때 그 중국에서 학문을 배웠던 사람들이 쓰던 문화예요. 거기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아 하고 얘기하면 어 하고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잖아. 아이고 그거 아 하고 얘기하면 다 더 정확한 말로는 개떡같이 얘기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라는 말 쓰잖아요. 중국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지식을 겨루거나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답을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1700년 전에. 근데 그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불교도들한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진리가 뭔지도 배우기도 전에 어렵다 이렇게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야지. 굉장히 막 유식하고 막 엄청 막 참선 수행 오래 하고 진짜 두문불출하고 오로지 막 수행만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불교가.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공사상의 진리, 그냥 그런 요소, 이 요소의 진리는 이 요소 이렇게 너를 무엇이 너라고 할 거야? 이름이 너야? 아니면 그 몸뚱이가 너야? 그러니까 몸뚱이도 물의 요소가 너야? 땅의 요소가 너야? 바람의 요소가 너야? 하고 이렇게 계속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너야 아니면 뼈다귀가 너야. 막 이제 막 계속 요소를 찾아 들어가고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 지금은 나노까지 왔죠. 퀀텀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 아톰까지 왔는데 그게 단 줄 알았어요. 더 연구해서 들어가다 보니 아톰 안에도 또 많은 또 원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건 끝이 없어요. 과학에다가 이게 과학의 원리하고 같은 이치인데 과학으로 따져 들어가면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맞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오펜하이머라는 영화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거기도 과학자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핵 분열이 먼저 기본이 돼야지만 나중에 수소 폭탄이 되니까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면 서로가 견제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과학자들끼리도. 뭐가 완성되는 게 없어요, 이게. 이 뇌 생각이 멈추지 않는 한 과학은 멈추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정설로 알았던 것들이 계속 바뀌어요. 가설이었던 거예요, 그냥. 정설은 아직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마타 사자가 그런 원리라는 거죠. 이거는 진리일 수가 없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 인간, 사람 하면은 색, 명색 이름과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도 여기 심장에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새는 어때요? 마음이 뇌에 있다는 거 알았고 뇌에서도 우리가 육군 안입이 설신의 갖고 얘기하듯이 보는 걸 관장하는 뇌, 말하는 걸 관장하는 뇌, 기억을 관장하는 뇌, 그 다음에 얘네들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걸 해야지만 작용이 돼야지만 이게 어디로 제대로 전달이 될지 아니면 변이가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연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마타 사자는 사실 부처님의 진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불행히도 지금 다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공사상을 불교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고타마 시다르타라는 분이 붓다를 이루기 전에 육사외도라고 그래서 육사외도. 네. 네. 그 붓다가 출현하기 이전에 이미 막 우후죽순처럼 새로운 신흥 종교들이 막 생겨났을 때 그 가운데 있던 그 스승들, 그들도 붓다라고 불렸어요. 그 스승들이 했던 요소설이 있어요. 4개 요소설이 기본으로 이거 지수화풍이에요. 네. 그게 4개 요소가 있고 그게 나중에 7개 요소설로 갔다가 12요소설까지 막 가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계속 맥을 이어오다가 불교의 말씀으로 둔갑이 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파라마타 사자, 요소의 진리, 세상에는 2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 불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 아리야 사자, 붓다의 그 정말 가장 근본 가르침만 우리가 놓고 공부를 하는 우리는 아니다. 아리야 사자도 있다. 세상에는 3가지 진리가 있다. 그 3번째가 아리야 사자입니다. 붓다의 진리예요. 이 아리야라는 말은 성스럽다 또는 거룩하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덕스럽다예요. 지혜롭고 어질고 선하고 정의롭고 막 이런 말 다 좋은 말 모아놓은 게 덕이잖아요. 그게 덕스럽다라는 말이 아리야라는 말인 거죠. 여기는 말과 행동이 마음씀까지 다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야, 사자라는 말은 이제 진리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무디야 사자 관념의 진리, 파라마타 사자 요소의 진리, 그 다음에 아리야 사자 이거는 사람의 길을 일러주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께서는 사람의 길을 알려주셨다라는 거, 사람의 도리를. 저번에 다르마에 대해서 설명 제가 한번 해드렸죠. 다르마라는 것은 사람의 도리. 사람의 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고타마 붓다의 다르마를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서의 다르마는 굉장히 많아요. 종교라는 말 자체가 다르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종교 릴리전이 아니라 인도에서의 이 종교라는 말은 다르마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이게 정착돼 있는 고유 명사 언어가 있어요. 다르마라는 말이 그래요. 인도에서는 다르마가 없다고 하면, 종교가 없다고 하면 너 짐승이야? 이런다고 했잖아요. 너 짐승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들은 힌두교라는 다른 말을 갖고 있는 거고, 이슬람이라는 다른 말을, 그리스도라는 다른 말을, 시크교라는 다른 말을, 불교라는 다른 말을, 자이나교라는 다른 말을, 이런 다른 말을 무조건 가져야 돼. 사람이라면. 그게 없다고 하면 사람 노릇 안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도 붓다의 다른 말을 사람에게 구원의 어떤 종교를 또 가질 수는 있어요. 나는 다른마 갖고는 못 살겠어. 붓다의 단마로만은 못 살겠어. 세상이 내가 죽고 나면 나는 천국을 가거나 에덴 동산을 가기 위해서 기독교 또는 카톨릭을 나는 믿고 싶어. 믿으셔도 돼요. 붓다께서도 그리 하셨거든요. 전종해야 됩니까? 아니다. 하던 거 갖고 있던 다른마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길,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의 종교는 아니라는 거죠. 인도의 말로는 종교일 수 있으나, 다르마일 수는 있으나 우리 식으로 얘기하는 종교는 아니. 우리나라의 종교는 어때요? 가서 뭔가를 구하는 대상이잖아요. 빌고 소원을 비는 곳, 나를 구원해 줄 대상으로 삼잖아요. 근데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거죠. 붓다의 가르침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써야 될 것들만 알려주셨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라, 무슨 기도를 하면은 좋다,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런 얘기는 안 했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돼버렸지. 그래서 정어는 말 그대로 이제 정견, 그 바른 알미, 이 팔정도 하나하나를 낱낱이 정말 제대로 꿰뚫어, 여기서 계속 꿰뚫어,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 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책을, 글을 쓰신 분이 그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낱낱이 꿰뚫어 알아야 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왜? 부처님이 그렇게 강조를 하셨대요. 네. 그래서 조금 알거나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분명하게 낱낱이 꿰뚫어 알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낱낱이 꿰뚫어 다 이해를 해야지만 비로소 정견을 갖춘 거예요. 정견만 갖추어지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 말과 행동, 마음 쓰는 거에는 의도가 들어가는데, 바른 알면서 의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명을 아까 여기서도 잠깐, 이제 말은 그렇다 쳐. 그래서 바른 생각에서 나오니까, 그 다음에 정업, 이게 정업 하면은 이제 업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업을 되게 안 좋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뒤에 보가 따랐을 때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보가 따르는 것만을 업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근데 정업은 안 좋은 말은 아니에요. 정업은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보가 따르지 않는 업이에요. 업이라는 말 자체는 행동, 짓, 우리말로 하면 짓이거든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면은 악업이나 선업이 되지만, 사람이 해야 될 짓은
정업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짓을 했을 때는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업은 바른 행동, 그 다음에 정명인데 이거를 왜 개정의 삼학이라고 하면서도 왜 기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걸 바른 생계로, 바른 직업으로 알아야 될까? 놓치고 가는 게 있어요. 개라고 하면서 천수경 안에 보면 신구, 의업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의업이 빠졌어요. 여기 아, 그 신구 의가 빠졌다고요? 예, 예, 기존 불교에서 설명하는 아, 정업, 그렇구나. 예, 정어, 정업, 정명은 의업이 없어요. 왜냐면은 바른 말, 바른 행위, 네. 바른 직업이라고 했으니까. 바른 직업도 거의 우리가 말과 몸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 안에서 일으키는 게 없잖아요. 그 의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명을. 알리어 아지와라는 말은 여기서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에는 목숨이라는 말도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명이라고 중국에서는 풀었던 거예요. 근데 목숨 우리는 명자죠. 이것을 가지고 바른 생계로 푼다는 거예요. 삶, 바른 삶으로. 그게 삶으로, 그러니까 행동으로 들어갔을 때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삶인데 이것을 다시 번복해서 이렇게 바른 삶, 바른 직업으로 집어넣는다라면 무리가 있다. 예, 이거는 똑 떨어지게 목숨 명자니까 이거는 의업으로 넣어야 된다라고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마음이잖아요. 기운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이고 이 사람 기가 하나도 없어. 기가 없으면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기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정지돼 있죠. 예, 그러니까 기운이 없어서 우리 못 움직이겠다고 하고 말할 기운도 없다고 그러고 굉장히 숟가락 하나 예. 들 기운도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쉴 때 아이고 기가 안 돌아 이런 소리도 하잖아요. 이게 목숨이라는 말인 거거든요. 우리 말로 하면 이게 목숨인데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본 주체가 되는 거죠. 마음이. 운전수인데 운전수가 없다는 소리잖아요. 차 우리 껍데기만 있으면 저 혼자 차가 못 굴러가잖아요. 그걸 조작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 팔, 다리 다 있지만 입이 있고 코가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바른 말을 어떻게 할 거예요? 바른 행동을 뭐로 할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지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어, 정업, 정명은 신구, 의, 업으로 개 부분으로 똑 떨어지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명을 바른 기운 또는 그 기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얼굴이기 때문에 표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앞으로 정명하면 바른 직업, 바른 삶, 바른 생계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바른 기운, 바른 마음 씀, 더 정확하게는 바른 마음 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연상 하셔서 똑 떨어지게 개념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